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지만 그 새로운 날이 늘 새롭지 않습니다. 늘 익숙한 것 같고 또 반복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 하루도 똑같은 날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연말과 연시가 되면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또 새로 오는 한 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것을 해보려면 뭔가 중요한 단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서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여러 가지로 현실이 혼탁한 이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서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지식, 또 더 포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라는 것은 요리 재료 같아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것밖에 안 나온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또한 부족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식의 시대를 지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시대가 점점 극에 달해서 AI,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로 점차 가고 있죠. 지금 어떻게 이 현지도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그것을 실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사람에게 하기보다는 그 AI에게 던지고 그것을 받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몇 주 전에 2025년도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회의를 좀 하게 됐는데요. 그냥 재미삼아 쓰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쓰고 있는 AI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해왔는데 40주년이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단서를 넣었어요.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문 비슷하게 만들어내라. 이랬더니 이재훈 목사님이 주제를 잡으시는 것처럼 쫙 나오더라고요. 경우의 수가 한 3-4가지 정도. 그래서 골라서 할 수 있도록.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만 봐도 이렇게 해도 정말 좋겠다 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것으로 저희가 미래를 결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표, 아직까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25년도에 40주년을 맞는 온누리교회의 표는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대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 시대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얘기해도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지식의 시대를 지나서 융합의 시대를 거쳐서 또 어떤 이들은 통섭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통섭이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컨실리언스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에드워드 오 윌슨이라는 교수가 얘기했던 단어입니다. 그것을 한국의 최재천 박사라는 요즘 아주 제일 핫하다고 하는 인문학 강사죠. 그 개미 박사로도 알려져 있는 그 최재천 교수님이 그 통섭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용하기 좀 껄끄러운 것은 그것의 기반은 진화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섭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Unity of Knowledge, 지식의 하나됨,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인 지식뿐 아니라 화학적인 지식뿐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생물학적인 지식 플러스 사회과학적인 지식까지 모든 지식을 망라하는 것이 바로 컨실리언스, 바로 통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지식이 다 연합을 하면 우리는 더욱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 재료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요리사가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먹던 걸 만들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지식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시대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식이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절은 바로 지혜가 초청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어떤 한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모트라고 해가지고 호크마의 복수형을 썼는데요. 이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여러 가지 지혜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깎아 만들고 짐승을 죽여 고기를 마련하고 희생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잔치 준비를 하고 포도주를 잘 빚어 상을 차려놓고서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자기 여종을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여종은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 여기로 오너라. 그리고 지각이 부족한 사람에게 말했다.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내가 만든 포도주를 마셔라. 이 지혜가 구체적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지혜의 초청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이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지혜라는 사람이 부르는 거 말고요. 지혜가 여러분을 불렀다. 그런 단순한 깨달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라는 것이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느껴졌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느끼는 것일 거예요. 하지만 지혜가 필요한가? 나에게 지혜가 필요한가?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구하겠죠. 그 지혜를 구하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보다는 또 다른 지식, 혹은 지혜의 좀 변칙적인 처세에 대한 그런 능력을 원합니다. 인간관계가 좀 더 나아지기를, 내가 관계하는 것들이 좀 더 잘 풀리기를. 하지만 이 시대가 경제라는 것으로 온 세상이 묶여 있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만이 이 미래에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 혹시 자막이 준비됐으면 첫 번째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성경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이 호크모트라고 번역된 이 지혜라는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 짐이 가볍고 내 멍에가 가볍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겁지만 십자가에서 해결된 다음의 짐은 우리에게 가볍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짐조차도 지기 싫어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영상을 한번 보면 가사만 나와 있는 영상인데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오 깊도다. 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찬양은 홍이삭이라는 형제가 만든 찬양인데요.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그 싱 어게인 3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승을 한 형제인데요. 58호 가수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홍이삭 형제는 그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인데 자기가 이제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버클리 음대에서 재학하는 중에
이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부정교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다시 노래를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사형 선고 같은 소식을 듣고 저희가 너무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이게 마지막 노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굽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보고 있으니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우리가 이 시대에서 말하는 지식들은 우리에게 이 방향 저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단순히 이 시대를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본질을 꿰뚫 자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본질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 속에 냉소적인 것이 있다. 우리 속에 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냉소적인 것과 이 악함을 우리가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마음에 대한 심리학 공부를 하면 우리는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상담학을 통해서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것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어떤 직업인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을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셨으니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진리를 내가 너에게 전해주니 너는 그것을 들고 나가라.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 계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지혜로 깨닫게 되는 그 두 번째가 있는데요. 한번 두 번째 자막을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값없이 구매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에게 주는 것을 마셔라. 이렇게 먹고 마셔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돈 내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사야에서도 보면 그냥 무료로 와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냥 주시죠. 우리는 무료라는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대가를 늘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 이 홍이삭 형제는 이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놀라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는 계속 예수를 따라 걸어갈 수 있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자꾸 냉소적인 사람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삶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된다. 그 냉소와 악이 우리에게 어떤 장점을 줄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값없이 품으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료로 제공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홍보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료로 누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값없이 구매하세요. 구매는 돈을 내야 되는 것처럼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값없이, 이미 값이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호텔에서 조식을 먹었는데 돈을 안 냈는데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안 낸 게 아니죠. 돈을 이미 냈겠죠. 아니면 낼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제 반키만 보여주니까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불안해서 식당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침을 잘 먹었습니다.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성경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모든 것.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지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뭔가가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을 다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좀 약간 좀 이렇게 깔아앉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큐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이켜서 계속 훈련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계속 보다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일정을 들으니까 제가 안 굶고서 돌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한국까지 갈 때 굶지 않고 제가 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뭐가 감사하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제 일생 동안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건 뭘까? 아니, 두 번째는 저에게 주신 건 일용할 양식. 두 번째로 저에게 그러면 더 주신 거는 뭘까? 일용할 양식 외에도 저한테 더 주셨거든요. 그건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내가 더 가졌으니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지 못한 건 뭘까요? 그것은요,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나눌 때 누리시면 돼요. 안 나눈다고 화내실 필요 없어요. 그가 나눌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저기서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나누는 것을 누리시면 돼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허용하는 범위가 적다면 거기까지만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중심에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냉소적인 것, 악한 것을 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막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고 닮아갑니다. 예,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같이 좀 찬양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사만 읽어 드릴게요.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큐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며 지혜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지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생명을 살려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서로 사랑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을, 그 진리를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거짓과 싸워 이겨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저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어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아 닮아가고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치민 온누리교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를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 남은 인생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